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한 지 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또 올해 한 해가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요즘 우리는 꽃샘추위라고 하는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추위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꽃샘추위가 물러가면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세상이 뭔가 변하여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변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뭐에 미쳐야 된다. 뭐에 쑥 빠져야 돼. 이 짧은 인생에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빠르게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그 세상을 뒤쫓아가려면 숨이 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옆사람도 봅니다. 이렇게 컨닝을 하죠.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죽자사자 그 사람들 하는 그 방식을 쫓아가느라고 우리의 숨이 턱에 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들 갈 대로 다 가.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자사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곳을 향하여서 같이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내 방식. 이제 도도하게 자기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방식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뭔가 이루어질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영적으로 보면 너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내 옆, 나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부끄러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쁜 세상 뭔가 시대가 우리에게 변화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뭔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일목의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본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나의 위치는 어디지? 나의 주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라고 하죠. 주제 파악. 여러분 나의 위치, 주제 파악. 그것이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 목사야, 나 권사야, 나는 아무개 그 회사에 나는 아무개 과장이야. 그것이 아닌 여기는 우리 영적인 질문이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는 마귀, 진노,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요. 우리는 생명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 대선 그 여당 야당에 대표하는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신이 잘못됐다. 저들의 품위가 잘못됐다. 저들의 그 언행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대통령도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품행, 언행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문제 있다고 아주 온 나라가 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언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품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일꾼은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꾼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 이 종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요즘에 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뭐냐면 갑질이라는 게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갑질했다. 이게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갑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우리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진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결코 잊지 말고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민. 나는 누구인가? 난 주님의 자녀지. 나는 주님의 종이지. 그리고 주님의 군사지.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집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절대로 충성하고 그분 명령에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을 받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적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에클레스건이 뭔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틈을 파고 들죠. 그래서 우리 약점을 아니까,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아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자기는 나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의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뭔지, 여러분, 그 무기 전신갑주 꼭 챙겨서 입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충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기가 잡혀야 됩니다. 따릅니다. 군기가 잡혀야 된다. 군기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당나라 군대입니까? 여러분 정말 바짝 군기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군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군기 잡으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군기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군기 잡으려고 하고, 네? 서로가 군기 잡으려고 하죠. 근데 진짜 이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군기는 잡혀야 되는데, 우리의 군기를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또 뭐냐면 성도이죠. 성도.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족부를 보니까 자기가 권사가 된 지 이미 7, 8년이 지났는데, 아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교회 교족부에 아직도 그 성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게 돼갖고 화가 나서, 아니 이놈의 교회 있다고 교회했냐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성도라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화를 막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창피합니까? 거기에 집사나 군사나 장로나 뭔가 직분,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가장 큰 칭찬, 가장 좋은 이름이 뭔지 아시죠? 불려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게 성도인데, 성도는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직분입니다. 직분은 그 일을 잘 하라고 준 것이고요. 직분 맡은 사람에게는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했냐 안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책망이 따릅니다. 근데 성도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편, 하나님 편에 세운, 구별해서 세운, 선택받은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그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명예요, 또 자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 교회 일은 그건 안수 집사가 하는 거고 집사가 하는 거고 권사가 하는 거지, 나는 성도인데 내가 뭘 할 일이 있어? 그거는 직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요, 교회 일은 성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되게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 시작을 봅시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를 믿어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뭐 해서요? 믿어서. 그리고 우리 과정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과정은 예수를 떠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그리고 우리 목적지도 예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셨는데 완성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예수, 과정이 예수 안에서
목적지가 예수에게로,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을까 저기 좋을까,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 이 물건이 좋을까 저 물건이 좋을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겠죠.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 선택하는 것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과 사망, 그리고 육과 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 마귀, 어둠의 권세, 또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인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인지, 여기에는 멸망과 생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썩을 것이냐 썩지 않을 것이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절대 차선이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진노의 길이요, 그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의 다양한 선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이가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이 좁을까요? 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유일하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도 많은 길들이 있고 도가 있고 뭐 종교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구원 얻는 길, 생명의 길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다. 히말리아 산을 정복하면 TV에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뒷동산 올라가서 우리가 뭐 지리산 올라갔다, 대처모 올라갔다, 와, 그 정도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한라산 갔다 왔다고 아무개 동사 목사 한라산 정복하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만 히말리아 산을 만약에 K2 이런 걸 정복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와, 아무개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산을 갔다 왔지? 아마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왜 그러면 동네에 합격되면 플랜카드 붙여놓고 우리가 축하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 특별한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들이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찾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또 하늘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주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토마스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텅 빈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는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겸손, 내세를 보는 눈,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소비자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제로 부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소비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 책은 번역되어서 우리 서점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팬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좋아해. 그런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기 몫의 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본향입니다. 더 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우리는 향하여서 하나님 품에 우리는 안길 때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우리 사명을 지키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키엘 켈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한 우리 영원한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이 땅에 아닌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뭐 하는 이 시츄에이션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가 하는 행동이 뭐야?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비디오를 한번 돌려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뭔 말을 했지? 내가 어느 곳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지? 한번 일주일 비디오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 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고 온전하신 분이죠.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내가 주의 곁을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캄캄한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축 늘어져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엘리야, 그는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는 어떤 불의 사자였습니까? 갈멜산에 850명의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고 불을 내리고 그들 기손 강가에서 목을 쳐 죽이던 그 당당한 엘리야가 정말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재우시며 그를 시동 땅 원수의 그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해서 결국 먹이십니다. 식사를 베푸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대입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보아서 둘이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나 같았으면 얘 인간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호언 장담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실패해서 정말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 다시 고기 잡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 밥상을 차려 그에게 먹이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어떤 막막한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지치고 삶의
이제 힘겨워서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시험이 많아 이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고달픈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럽혀 주시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를 위해서 독수리같이 달려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